1980년 9월 28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요한복음 17장 2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왕으로 알게 된 평복을 입은 그 일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과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은 평민으로 알고 있는데 왕이 평복으로 숨어서 왕걸로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분이 왕이냐, 임금이냐, 아무해야 하고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숨어서 보통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이것은 보통 지식이 아니요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평복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살피는 일을 알아도 이것을 참 큰일로 큰 뉴스의 제목거리다 생각해가지고 하겠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보통 지식이 아니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알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참으로 신기한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또 이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신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는가? 내가 참으로 영생을 가졌는가? 영생에 이르지 못했는가? 만삼이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것은 죽어서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려갑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인데 여러분 사는 즐거움 같이 기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영생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낙과 최고의 행복 이것을 합쳐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낙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고 최고의 복이 있고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있는데 40절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인데 왜 오기를 원치 아니합니까?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합니까?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리인데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믿고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요. 그럼 뭘 원합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요. 세상 영광을 위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한다 말씀이죠. 진리를 믿고서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행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세상 영광만 쫓아 산다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내게 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뭘 원해요? 세상 영광, 세상 사람들이 칭찬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것만 원하고 있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날도 복을 받는 것인데 진리를 행하기만 하면 삽니다. 복을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참고 견디는 일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진리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인데 진리는 육체가 소화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육체의 낙을 주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 영광만 좋게 여겨가지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견디고 이 말씀 지키고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영생을 보고 세상에도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한 장 더 남겨서 6장을 가서 봅시다. 한 장 더 남겨서 6장을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라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줄이는 것은 부족한 것이요 목마른 것도 부족한 것이요 목이 말리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줄이고 목말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부족함이 없는 이 생활의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은 성경의 양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떡은 우리가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힘이 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육신에 만족하게 하는 육신의 떡,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만 좋아하지,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육체의 만족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 높여주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잘 입는 거 좋아하고, 잘 먹는 거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육신의 떡만, 육체의 만족만 추구하고, 육체의 만족만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아무리 먹어도 허전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입어도 만족이 없고,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놀아도 유쾌하지 않냐고, 아무리 관광을 다닌다고 해도 거기엔 기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생명이 영원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면 먹는 거 가지고 최고로 삼고, 노는 거 가지고 최고로 삼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 기쁘고 즐거움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영생을 얻었으면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갑니다.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물질이 부족할 때에 물질을 주고, 어려운 것이 할 때 어려운 것을 면해주고, 몸이 약할 때에 몸 약한 것을 면해주고, 여러분의 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중생한 신자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 먹는 게 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 먹는 게 뭐요? 이 말씀 따라 지키고 이 말씀 따라 살고,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줄이고 목마른 형편을 세상에서 당하게 됩니다. 자,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으시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대로 지켜서 말씀 순종하고 참아보시오. 육체의 만족은 금시 시들어지고 맙니다. 입고픈 대로 의복을 입고, 먹고픈 대로 먹고, 해놓고픈 대로 해놓고, 이것이 육신의 떡이요, 이것이 사망의 떡이요. 그렇게 하면 고난 고통이 반드시 와요. 줄이는 것이 오고 목마른 것이 와요. 왜 믿는 신자의 집에 줄이는 것이 오고 목말라는 것이 옵니까? 세상 습관 풍속은 사망의 떡이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떡인데, 축복의 떡인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지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냐고 세상 습관 풍속 따라서 의복 입고 모양 내고 직치장하고 오락, 육체의 오락, 육체의 쾌락만 하니 암만 해보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한번 희떡에 잘 살아보고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집을 5번이나 가도 부족했단 말씀이요. 이 세상 낙은 아무리 누리고 이 세상의 쾌락은 아무리 취해도 취하면 취할수록 부족하고 또 목마르고,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목을 말라갑니다. 이 떡을 먹으면 육체를 만족하게 할 것 같으면 만족하게 하는 것만큼 자꾸 배가 고파집니다. 자꾸 부족함이 와요. 자, 여러분
영생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떡은 먹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떡,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육신에 만족할 일만 하고 있으면 줄이고 목말라서 세상에서 고난 고통을 본다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왜 세상에서 줄이고 목말름을 당합니까? 육신의 떡만 취해요. 육신의 만족만 취해요. 자기 하고픈 거, 자기 먹고픈 거, 자기 마음대로 육정욕의 쾌락만 취하면 반드시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것이 특권입니다. 본리를 누리는 데는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백성의 나라,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본리를 누리려면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의무를 행해야죠. 의무는 행치 아니면 본리만 주장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본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 본리를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합니다. 육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의 만족을 취해가면 반드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듣고서 참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안의 기쁨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을 먹는데 입는데 해놓고 사는데 이 세상은 나게다 주면은 기쁨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다녀도 세계 일주를 몇 번다 해도 기쁨을 찾을 소리가 없어요. 못 찾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쁨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속에다 모시고 사는 것은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줄이고 목물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썩어질 양식, 육신의 떡만 좋아합니다. 육신 만족해 하는 일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생을 얻었으면 이것 가지고 만족이 없는데 어째서 믿는 신자들이 놀고 먹고 입고 하는 이것 가지고 최고의 낙을 삼는지 참으로 중생한 생명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최고의 낙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시행할 때에 최고의 기쁨과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신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말라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믿고서 실행을 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어 쫓는 버림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생명의 떡이 있는데 영혼을 만족해 하게 하는 귀중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할성인데 육체의 미혹을 받아서 썩어질 양식 육체의 만족만 취해가니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지요. 95장 찬송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일 첫 걸음이 주일인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마귀가 손해 보이고 마귀가 고통,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 풍파를 집안에다가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무엇인가니 주일 범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 들어가고 문 열어놓는 것이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일 안 지키면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것이 들어오면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도 돈이 생겨도 일이 되어도 요란하고 복잡하고 환난 풍파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응?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생명의 떡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주일 한 가지를 거룩히 지키고 이 생명의 떡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 생명의 떡과 성령의 물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판단한다 말씀이요. 오늘날 성령의 생수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뭘 얻었다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다 말.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요. 주일 지키는 것은 이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보고 싶은 것도 보지 않냐고 갈 데 있는 것도 가지 않냐고 약속도 저버리고 친구의 유혹도 끊어버리고 와서 무릎을 아프게 허리 아프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이게 환난 아닙니까? 이 고난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 고난받는 말씀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의 주일에 하루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까지 살 수 있다면 이 하루를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어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은 육체의 고달픈 일이요. 이건 환난의 떡이요. 이건 이 말씀 받는 것은 고생의 물이요. 육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양 내고 편안하게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육체가 편안하게 이 날을 지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은 육체가 환난으로 여기고 육체가 고생으로 여기는 물인 것이니까 주일을 어렵게 지키는 줄 알지만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의 환난과 고생의 물이 육체가 고역을 하겠지만은 육체가 좋아하는 거, 편안한 거, 놀고 만족한 거, 거기엔 반드시 참 고난 고통 망하는 일이 들어옵니다.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과 복은 사람들이 말 가지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신자가 세상에서 줄이고 목말라서 고난 고통 받는 것은 환난 풍파가 있는 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인 이 생명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요. 육체에 잡는 게 지겹고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자연히 받아나간다 말씀이죠. 자, 생명의 떡이 무엇이요? 주일 하루를 거룩히 지키고 이 떡을 먹어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집안 형편이 편안해지고 은혜와 평강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주일 지키는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또 아침에 하게 됩니다. 그래 생명의 떡을 먹어서 하나님이 은혜 받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매일 아침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늘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체를 이길 수가 없다 말씀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구,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망,
강하게 끄는 생각, 강하게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으면은 순종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일어나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대항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도해서 얻으니까 기도 안 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 안 하면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 복받는 말씀은 육체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먹게 해 주어야 먹어요. 중생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시험이 있을 때 이겨나가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다 환난을 들여올 때에 마귀가 환난을 줄 때에 그 환난의 시작이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 마귀가 마음대로 갔다가 환난을 갖다가 집어옵니다. 127장 세상에 중한군가 쉬지 않고 불어도 그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에 경솔하여 기도하며 안을 쳐다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영생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 신자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당연하고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고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양식이 뭐요? 육신의 양식이 뭐요? 육체가 기뻐하고 육체의 만족만 찾아 살 것 같으면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다 말씀이요. 자, 여러분 환난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육체에 만족하는 일을 참고 견디고 말씀, 진리를 따라서 세상 습관 풍속을 벗어나 보시오. 그러면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영생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인데 영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어딘고 하니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하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나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길이 누린다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누가요? 영생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우환질고 환란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 두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요한일서 3장 14절 찾지 마세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했습니다.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어찌해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고 요한일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증거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무엇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는 모두 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나는 모두 다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을 안 하나? 사랑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걸 사랑하고 중생한 자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는 잘 입는 거 사랑하고 돈 주는 거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고 육체에 맞는 거 좋아하고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끌려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구원 얻지 못한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세상 사랑한 마음을 주어서 세상 사랑하는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걸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리 이렇게 검소하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런 진리를 고상하게 여기고 이것을 좋게 여깁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요. 모양 내는 거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허영심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요. 바로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강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환난을 당하게 하게 하려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줍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뭐요? 자, 보이는 거이 다 세상이란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자, 잘 입는 거, 자랑하는 거, 높여주는 거, 칭찬하는 거, 모양 내는 거, 육체에 편안한 거, 이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이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씀이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생한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믿는 신자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중생한 신자는 중생한 신자의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가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형제보다도 중생한 신자가 더 마음에서 끌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없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뭐요? 돈 있는 자를 가까이 하고 나를 칭찬해 준 자를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랑하는 거란 말씀이죠. 자, 그러니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지 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중생한 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집어엽니다. 세상 좋아하는 마음, 육체에 만족하게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집어엽니다. 믿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 누립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법은 좋은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선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좋게 해주는,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못된 마음, 죄악만 차있는 마음, 남의 허물만 잡는 마음, 원망만 가득한 마음, 욕구에 불만만 가득한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는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갈 것 같으면 마음이 고쳐져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의지를 굳게 세워서 이 말씀을 행하고 날 것 같으면은 분명히 편안이 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고서 자기 만족, 육체의 생각 따라 살 것 같으면 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지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따스한 이불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해가지고 조금 더 있다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납니다. 그래 조금 더 이석 올 것 같으면 좋습니다. 아니고 눈을 뜨면은 잠이 아주 깨니까 눈을 뜨지 말고선 조금 더 있자 하고 눈을 딱 감고서는 시간 어떻게나 돼까지 가만히 있어 조금 더 있다 보자 하고서는 눈을 딱 감고는 게으름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불어보면은 그래 한 5분만 더 있다. 그래 5분만 더 있다 눈 뜨자. 까짓 거 시계 보면 것 같으면 또 잠을 깨니까 시계 보지 말고 5분만 더 있다 깨자 하고서는 한번 봅니다. 시계를 보고 나서는 보니까 조금 일러요. 일르면 그래 아직도 한 30분이 있으니까 30분만 좀 더 있다가 일어나자. 그래 좀 더 쉬자 하고서는 잠 오지 않냐고 깨가지고 뒹굴하고 눈을 감고서는 30분 그래 30분만 더 있다 깨자. 깨다 하다가서는 깜빡 잠이 들고서 나서 깰 것 같으면 1시간도 지나고 2시간도 지나가고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하고서는 속습니다. 게을름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꾸 느려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게을름을 없이 하려고 하면은 잠이 깰 것 같으면은 내가 나보고 명령을 해야 돼요. 너를 떠라. 빨리 뜹니다. 깜깜하지요. 빨리 전기를 켜봐. 몇 시간 켜봐. 빨리 켜. 예, 켜겠습니다. 내가 나보고 명령을 하고 전기를 켭니다. 시계를 봐. 어이쿠 시계가 무슨 몇 시 됐네. 몇 시도 해서만 뭐야. 내가 깨있으면 우물우물하지 말고 벌써 일어나. 예, 그럼 일어납니다. 내가 나보고 명령하고 일어나라. 예,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가지고서는 양주질해. 예, 양주질하고 빨리 세수해. 예, 내가 나보고 명령해서 내 의지가 나를 복종시켜 나가면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은 아이고 조금 더 있다 눈 뜨자, 조금 더 있다 불 켜자, 조금 더 있다 하게 되면 게을러가지고 육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마음을 먹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참고 견디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달게 받아서 내가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내 육체에다 명령을 해서 너를 떠라.
시계를 봐라, 일어나라, 양취질을 해라, 세수를 해라 해서 거기에 순종을 해 나가면은 이 육체 이 몸뚱어리가 내 의지에 고분고분 순종해 나가면 그 사람은 게을름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인격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자격장을 만들어 갑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내서 말하면 반드시 성질낸 말을 다시 되를 받습니다. 내가 되로 주면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면 성질 내고 짜증을 여러분이 다시 받습니다. 마음을 쓰는 대로 내가 받고 행한 대로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 것이니까 우리를 좋은 일을 하게 해서 좋은 일을 받게 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해서 선을 받게 하는 것이니까, 은혜와 평강은 내가 마음을 쓰고 행위를 고쳐 나가는 일을 하게 해서 분명히 받게 하십니다. 영생 얻은 신자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육체의 만족만 해서 눈에 보는 대로 부족함이 있죠. 늘 줄이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항상 부족함이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 환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환란을 면하고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65장 찬송 부르십니다. 65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며 주 하나님의 뜻을 내 알기다보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삼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에서도 지식을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느니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망합니다. 아는데 잘못 알아서 망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신령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아니면, 알려주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어디른 분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 왕도 서민에게 와서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서민이 가서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보물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줄로 알고 있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누리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데, 생명은 기쁘고 즐거운 거의 표현이고 죽는다, 사망이라고 하는 고난 고통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고난받는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빛이 비친다. 이건 기쁘고 즐거움이 비친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비쳐나가는 것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난 고통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이런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런 형편이 우리가 보입니다. 어두운 신자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어두운 신자에게는 기쁨이 보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그 요점은 영생을 얻은 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정상적인 것이고, 만약에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독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위병이 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중독 들어가지고 난 고통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이, 중생받은 신자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가려 먹지 못해서 중독이 돼서 독한 걸 먹어야. 자, 무섭습니다. 약물 중독, 음식 중독. 못 먹을 거 먹어가지고 중독에 걸리면 얼마나 고난받는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먹지 못할 것을 먹고서 이 고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떡이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쁨이 약속되어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반주를 자꾸 찾아나가면은 어두움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어두운 것이 뭔가는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걸 말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 먹지 못할 떡, 사망의 떡. 자, 떡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생명의 말 나오는 거 아니? 이론은 이유, 반항하는 그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말씀이죠. 이론이 강한 사람은 반항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이론이 강한 사람치고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는 이론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데전서 1장 18절에 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그 중에 알렉산드와 후메네오가 있으니 내가 저희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저희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서 회방하지 못하게. 그 회방이 뭔가 하니 이론이 이치라 말이에요. 이론. 사람의 말로 이론이 이치되는 거 이게 회방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인간 이론에 맞지 아니하고 본능에 맞지를 아니합니다. 이 중독 들리고 독한 떡, 사망에 이르는 고난 고통을 받게 하는 떡은 인간들의 말은 부수하게 들립니다. 마음에 맞게 들립니다.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이치가 세상 사람에게 꼭 맞게 해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사망의 떡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고 하니, 누가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길을 가면서 종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이가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떡을 대심으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뭔가니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 떡을 떼심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떡에 참여하는 것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뭔가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견디는데 그 일을 한데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서 상고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저와 같이 고절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겠다. 그 말씀이 지키는 것이 뭔가니 떡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게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돈을 많이 벌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을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나가면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반드시 중독이 일어나서 얼마나 흔한 고통을 받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중독이 풀리지 않으면 죽고까지 맙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이론이치와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일과 그 일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그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은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이런 오해들을 하는 분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도 더러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뭘 지켜나간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 지키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것이 결단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상고했으니까 영생,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우리가 아침에 생각한 요한복음 5장에 있어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요한 1서에서는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런데 이제 17장 6절을 내려가 보면은 자 어디서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4절부터 보였어요. 4절부터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 내려가 더 읽어봅시다. 아버지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예수님인데 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사랑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고 13장에도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끼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합니다. 기분 좋으면 먹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맞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과 감정을 넘지를 못합니다. 기분 나쁘고 감정이 사나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인간들의 사랑은 기분과 감정에서 좌우가 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이 사랑은 기분, 감정을 넘어선 사랑이라 말씀이요. 자, 이런 사랑이야 기분, 감정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야 참으로 예수님 아니면은 기분이 나쁜데 감정이 나쁜데 내게 손해를 보이는데 나를 욕하는데 나를 팔아먹는데 나를 때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하란단 말씀이요. 이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은 기분 감정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기분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을 넘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기분 감정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란 말씀이요. 이게 영으로 행하는 것이요. 육으로 행하는 것은 뭔가니 기분 감정으로 행하는 게 육으로 행하는 겨.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분 감정을 따라 믿습니까? 기분 내려면 찬송도 열심으로 부르고 박장조침을 부르고 소리도 좀 내서 기도하고 이건 기분 감정이죠. 오늘날 허다한 사람들이 기분 감정에 열정을 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기분 감정을 넘어서서 기분 감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말씀이 뭔가니 기분 감정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좌우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욕해? 그래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욕을 하지. 그래 하나님이 이걸 유익하게 바꿔줄 걸 믿습니다. 응? 믿는 자는 기분 감정이나 육체의 판단에 그 마음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육체의 기분 감정은 이론과 이치를 짜내고 육체의 기분 감정은 그 참으로 이 세상의 경우를 밝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기분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그만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좋은 자도 사랑하고 나쁜 자도 사랑하고 욕하는 자도 사랑하고 죽이는 자도 사랑하고 순전히 참으로 이 거룩한 사랑 이 바로 거룩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무언가니 그 말씀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육신의 기분 감정을 넘어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 써먹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에 맞는 자, 나를 좋아하는 자, 나를 칭찬하는 자나 좋아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는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이 있다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랑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못합니까? 영생을 가진 신자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괴로움이 온다는 말씀이죠. 자기를 헐뜯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온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가 신자끼리의 사랑은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칭찬해주는 오락가락하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분, 감정을 넘어선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신자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요한일서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이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이 사랑을 줘요. 또 믿으면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영생 얻은 증거가 믿으며 믿는 증거가 뭔가니 이유를 넘어선 사랑, 이해 타산을 넘어선 사랑, 기분 감정을 넘어선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 얻은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야 꼭 마찬가지지 뭐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인데 예수님만큼 온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정신 사상 가지고 그 일을 해볼 작정으로 배워나가는 그 제자로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연습하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요. 또 다시 일어나서 이번엔 정말 미워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손해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다가 또 감정이 나가서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투덜투덜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착한 양심을 썼느냐? 하나님이 벌써 물어보기 전에 내 양심에서 괴롭고 답답해서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 왜 이거 클클합니까? 왜 캄캄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써먹은 때는 캄캄이요. 어두운 것이 와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자, 욕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그 손해를 보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 다 사랑하라고 주었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손해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요, 내게 손해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편과 정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게 할 수 없어 하는 그 사랑하는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거거든요. 실패하면 제자이니까 또다시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사람이래야 이것이 참으로 거룩을 배워나가는 것이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은 뭔가니 이러한 사랑, 거룩이 뭐요? 육체의 기분 감정 벗어난 게 거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거룩함에 온전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분 감정을 넘어서고선 사랑할 수 있고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거룩함에 온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기분 감정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지 무슨 손해보아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 감정이 사나울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이 성질이 날 것 같으면 몸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이 독이 내 생명을 끊어나갑니다. 나를 못 살게 소화도 안 되게 하고 마음도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건강상에 못된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기분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르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 말씀이요. 영생 살아나가려면 그걸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하면 옳지, 영생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사랑을 하자 하고서는 진리로서 그 기분 감정을 눌러 이기고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경우 따지고 화를 낼 것 같으면 이것이 사망의 양식이라 말씀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능히 하는 것이니까, 이론적으로 생명의 양식, 사망의 양식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살아가면서 이를 먹어가며 살아야 이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도 먹지 아니하고 알다 뿐이죠. 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먹는 데는 자, 한국 사람이 빵을 먹는 것보다는 밥이 습관이 돼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입맛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분, 감정, 이론, 이치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체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감정을 눌러 이기는 거, 기분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분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세워서 뜻을 세워가지고 심지를 견고히 해서 뜻을 세워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서는 기분 감정을 눌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요, 지킨다 하는 것은 이건 의지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내가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음이로소이다.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의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래요, 내 기분과 나쁘고 내 감정이 나쁠 때에 내 의지에 순종을 할 때에 편안이 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만 하시지 손해보이게 하시나. 그래, 이것이 시험이구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자. 예,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이론과 이유가 내 의지에 복종을 할 때에 내 마음이 편안히 오고 안정이 되고, 의지와 감정과 그 이론이 설치고 내 의지를 제쳐놓을 때는 내 마음에서 요란한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이 함부로 나가고 행위가 함부로 나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생활이 하나님 믿는 생활인데,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 지키는 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옳게 믿어 나가는, 참으로 이 영으로 살아나가는, 육체로 살아나가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뭔가니 기분, 감정 무시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에 그 기둥이 있어야, 진리의 표대가 있어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내 기분, 감정을 가만히 있어. 너 왜 화내지? 너 왜 성질내지? 너 왜 그렇게 하지? 나라고 하는 이 점과 욕을 그 말씀에다 앞에다 가다 놓고 굴복시켜 나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연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믿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이런 말들을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교계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연합,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니 찬송가 같고 성경 같은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다른가 해서 연합회를 만들자고 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요한일서 1장 이하에 있는 대로 우리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귐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참고 견디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내가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가 되자 말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가면 자연히 하나가 되고 나는 것이죠. 사람이 참는 일, 사람이 양보하는 일, 이거 가지고 하나가 되는 줄 알지만 결국 그건 당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법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워 나가는데, 이 기분과 감정과 이 보이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영생,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죽음을 맛본다고 했어요. 맛보는 게 왜 고통 맛본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는 말씀이요, 고난의 떡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참고 견디고, 육체의 욕구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뎌서 고난을 스스로 받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 나가면은 그 환난 고통을 우리에게서 보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 마음에 편안이 오고 고요한 것이옵니다. 기분 감정에 우리가 말을 하고 행하고 나면은 무엇이 좀 안 된 것 같은 생각, 좀 어디가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 하여간 잘못돼도 뭐이 많이 잘못된 것 같은, 참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기분 감정을 따라서 행하고 말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뭔가 하니 바로 육체의 그 기분 감정, 정과 욕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충동을 받는 것은, 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충동을 받는 것은 보는 걸로, 자, 울깃불깃하고 남 돈 가지고 10%란 돈을 많이 해는 걸 볼 때에, 장사 잘하는 것을 볼 때 보는 거 가지고 우리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요. 듣는 거 가지고 충동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나귀가 우리를 육신적으로 행하게 하려고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일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일을 웃음 삼아서 해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수원으로 이사간 형제 한 분이 계시는데, 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글퍼서 못 살겠습니다. 그 왜 서글퍼했는가 했더니, 어느 교회를 나갈까 하고서는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이제 수원으로 이사간 그 형제의 말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둬야 되겠는데 오해나 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갈 교회가 없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마귀가 교회에 멀리 떠나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끌고 갔으니 다시 나오는 데야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단 우리가 주의를 지키거나 바로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믿는다 신촌 예배당이 바르다고 하는 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게 증거지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된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된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풍파를 일으켜 놓는 것은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가정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기분 감정을 사납게 하는 것이 뭐 어렵고 큰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질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이 평온해지지 못해가지고 묵작묵작 해가지고는 그냥 그것이 나온다. 왜?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부인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내려고 주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옳지 말 한마디 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알면은 좋겠는데 참으로 지나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지 그때 당장은 흔들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했으면 아니 가령일로 여러분의 남편들이 와서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손해 보이지 않죠. 그 말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인들이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는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들이 기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성령이 와서 지배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래 그렇다 그럴 수가 있나 경우 따지게 만들어 놓는 마귀가 와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 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지 그래 그 배후에는 뭐 있구나 옳지 나를 미워했구나 옳지 뭐 있구나 해가지고 중간에서 설명하는 마귀가 와서 내게 와서 한마디 말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 붙여놓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자꾸 붙여놓으니까 지나친 생각, 취치가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러더니 그런 말을 했구나 옳지 요시 보자 한번 들어만 보자 한번 해주자 하는 결심을 마음이들이 갖다가 오기만 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 해줘야 돼 그런 건 안 돼 해줘야 돼 거기 마귀에 놀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육체, 기분, 감정과 이론 이치를 넘어서서 그 말씀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잊는 자는 그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뭔가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아서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456장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지로 섬기나니 이러한 몸 일은 병되어 진리요 안동같이 진리라
뜻이 지성으로 준행하세. 자, 영생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축복된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시편 9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자, 1절서부터 이제 교독을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 그 귀중한 약속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구하리로다. 3절 91편 90몇 편이라고 제가 잘못 91편입니다.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게 영생이지요. 사람이 70년을 살아도 장수했다고 할 수 없고 100세 살아도 만족하지 않지요. 홍은섭 씨가 어제 밤 9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홍은섭 씨가 세상에서는 떠났지만은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참 장수, 오래 사는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사는 것이 그 장수인데 믿는 신자는 죽기 전부터 영생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참 장수지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자, 한 번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벗어버립니다. 홍은섭 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한 번은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벗고 나는 이 한 번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육체를 위한다고 해도 결국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을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산다는 말씀이죠. 생명과 사망의 길. 사망의 길이 뭐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죠. 자, 또 한 군데 찾아보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보라, 15절.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임이니라.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얻고 생명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었고 또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날까지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456장 456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용제삼의 한자리에 주님을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드리네. 내 등에 시선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눈을 몸소에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죄로 섬기나니 안비가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고하고 계시온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성령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사망의 길을 얼마나 잘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기분과 감정대로 정과 욕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영생을 간직하고 지킬 수가 있겠나이까?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분 감정을 넘어서고 살아야 되겠는데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릴 때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 얻은 줄 생각을 하고 잘 믿는 줄로 생각을 하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깨우쳐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에 습관 버릇을 한 가지 한 가지 벗어버리어서 예수님의 그 정신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직분을 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를 감화하고 계시오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예민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서 말씀하는 것에는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능하시오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신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길로 찾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의 말이나 육체가 좋아하는 이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에게 구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친히 구하게 하시고 친히 이 사랑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일 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체의 주장대로 죄를 지면서 살지 말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